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성당에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성당에 다니는 어릴 적 친구들이 성당에 가면 카스테라 준다. 그래가지고 카스테라 얻어 먹으러 나갔었어요. 카스테라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쪽복음을 주더라고요. 그 후로는 안 나갔어요. 어릴 땐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 말씀 전하려니까 저희 권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10년 만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먼저 태어난 저희 누나는 10년 전에 이미 죽고 10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태몽 꿈을 꾸으셨대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태몽 꿈치고는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때 큰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과수원했던 땅이 지금은 충주 시내에서 가장 값비싼 땅이 됐어요. 과수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태몽 꿈을 꿨는데 뭘 보셨냐 하면은 뱀이 굵은 뱀이 짤막하게 생겼는데 과수원 한복판에 펄펄 뛰어다니더래요. 그때 불교 열심히 믿을 때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오늘날에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완전히 방향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방향 바뀐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부처님이 아버지가 될 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이 다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지 말고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말하는데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 잘 아시죠?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창조하시고 여섯 동안을 날짜에 따라서 정확하게 창조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첫째 날을 계획하시고 둘째 날을 계획하시고 다섯째, 여섯째 날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다 계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언이잖아요. 예언.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데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대로 됐잖아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주일학생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예요.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즉흥적으로 막 말씀하시겠어요? 방주의 높이를 만들고 넓이를 만들고 문을 어디에 내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방주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후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셔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데 뭐라고 하셨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은 머리를 상한 뱀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마귀는 머리를 상한 뱀과 같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어느 때 또 한 번 예언되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또 한 번 예언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다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7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처녀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을 한 적도 없고 요셉과는 정혼한 관계, 약혼한 관계인데 자기의 몸에 임신된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마리아가 근심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그 요셉이 자기 아내들 마리아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간음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간음했다고.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는 것이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 사실을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없던 일로 합시다.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없던 일로 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근심하지 않았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늘 근심 걱정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다. 그는 예수라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다.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지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신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게 태어날 자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은 다 사라지고 표가 날 마음이 왔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예수님 탄생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지 아세요? 천사의 계시가 마리아의 몸에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천사가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66권의 모든 말씀 앞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루어진 말씀은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이루어진 말씀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이 말씀이 바깥으로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믿었잖아요. 결국 지혜가 바깥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은 지혜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경제의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믿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수준인데, 그것보다 탁월하게 높은 신앙은 뭐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은 빛인데 빛과 같은 말씀이 임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빛 대신 말씀이 임하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염려, 근심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는 여러분 마음,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렇게 들어보세요. 소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되고, 근데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왕도로 탄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멋지게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데, 천국 갈 때도 그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게 아니고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했느냐? 늘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 그들은 늘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들, 늘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세리, 늘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든 자,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귀신 들린 자, 자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가난한 자, 예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결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예수님을 정결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